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어려운 것은 상징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명령하셔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서 그 행동 후에 또 그것을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러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상징 행동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시키면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죠. 그것이 뭐냐 하면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탕하고 배신한 이스라엘과 결혼했는데 그들이 방탕하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이에게 또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으로 품는다.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또 뭐 예레미야도 보면 목에 짐승이 매는 멍에를 갖다가 짊어지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겨야 살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쉽게 말하면 시청각 자료, 강하게 말하면 굉장히 큰 행동, 그래서 충격을 주는 요법,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이야기해야 돼. 네가 이야기를 하질 않아서 문제가 되면 그 대가를 너에게 지불할 거야. 이런 표현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아.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상징 행동을 하도록 하십니다. 상징 행동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3절에 보면 토판을 만들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토판은 아니고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 진흙벽돌입니다. 진흙벽돌. 바벨론은 그 당시에 건물을 세울 때 벽돌을 쌓아서 이제 건축을 합니다. 벽돌을 쌓아서 건축을 하는데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 전쟁 포로들이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이 주변에 이제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쓰게 되는 벽돌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 벽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그리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을 거기다가 막 그려요. 벽돌이 예루살렘이고 마치 레고블록 만들듯이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다가 사다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마치 뭐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벽돌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미니어처나 레고블록 쌓듯이 거기다 사다리를 놓는 겁니다. 막 사다리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성퇴 이렇게 돼 있죠. 성을 공격하는 무기 이걸로 삥 둘러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야 이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단단한 돌 위에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다리가 있고 공성태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포위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공격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그리는데 거기에다가 또 철판을 구해다가 예루살렘 그 성과 그 다음에 에스겔 사이에다가 놔서 삥 둘러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에스겔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과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을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처음에 왼쪽으로 누워있는데 390일을 누워있다가 오른쪽으로 40일을 눕도록 해요. 그 의미가 뭐냐? 그럼 한쪽으로 390일을 눕는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1년이 넘습니다. 그죠? 390일 동안을 누워있는데 1년 동안을 갖다 한쪽으로 누워있는다?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90일인 이유가 뭐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정탐을 했었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죠. 하나님의 셈법이 굉장히 성경에 그런
문법이 나옵니다. 390일은 390년간 죄를 지은 것을 갖다가 상징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39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멸망할 때까지의 횟수, 그것을 놓고 내가 한쪽으로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또다시 반대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있게 되는데, 이거는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처벌받을 것을 갖다 얘기하는데,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년을 갖다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390 더하기 40 하면은 430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이 종살이하는 기간, 약 400년.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기간과 거의 비슷한 상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살이하는 기간, 죄의 대가로 종살이하게 되는 기간, 그것이 390일, 40일, 이스라엘 때문에 390일, 그 다음 유다 때문에 40일,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의 상징 행위를 설명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8절에 보니까 그 누워있는 에스겔을 묶어서 정한 날수 동안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정한 날수 동안 네가 힘들어도 절대로 반대쪽으로 돌아눕지 못하도록, 감당하도록, 죄의 대가가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그 멸망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에스겔의 행위와 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반드시 포위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이유는 뭐냐? 너희의 죄과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나를 채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나오는 상징 행동이 뭐냐 하면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죄의 대가가 얼만큼 비참할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걸 갖다 다 한 그릇에 모으래요. 한 그릇에. 그리고 그걸 다 섞어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잔치 때 먹는 의미의 떡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식량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걸 다 섞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걸 다 섞어서 한 통에다 넣으라는 건 다 있는 대로 니들이 다 긁어 모아봐야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얼만큼 비참한지를 알겠죠. 다 그것을 섞어서 그것을 다 쓱 모아도 모자랄 테니까 그것을 함께 모아서 찌라는 소리예요. 함께 모아서 찌는데, 이것도 많지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정해진 양을 먹도록 합니다. 이 양식이 390일 동안 너희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의 대가의 기간 동안 그것을 먹는데 하루에 20세겔 양식을 먹습니다. 20세겔이면 현대로 하면 240에서 250g이에요. 240에서 250g의 떡으로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분의 1흰 물을 마시는데, 이게 약 0.7리터 정도가 됩니다. 0.7리터. 이걸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라. 떡을 만들어 먹는데 또 뭘로 떡을 만들어야 되느냐? 인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분으로. 인분을 피워서 만들어 먹으라. 이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먹는 모든 음식이 가증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신명기에 보면 인분으로 뭘 한다? 인분은요 되게 부정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사람들의 변소는 진 밖에 만들어 놓도록 돼 있어요. 변소는 진 밖에 만들어 놓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분은 반드시 땅에 파 묻어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너희의 진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것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짐승의 똥은 말려서 그것을 갖다가 불 피우는 불쏘시개로 사용을 해요.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곳에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 계시는 곳도 보면 새똥으로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말려서 음식도 해먹고 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인분으로 구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왜냐?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럽다.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이 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의 대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저는 좀 기쁨이 있는 게 뭐냐면 에스겔이 부정을 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한 번도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자연히 죽은 거 먹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갖다가 내가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 너는 새똥으로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의인들을 갖다가 특별히 대우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새똥으로 사용해서 떡 구워 먹는 것을 갖다가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떡을 만들어 먹도록 한 것, 이스라엘이 이미 부정했다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그 중에도 인정받은 것이 뭐냐? 그렇지, 너는 아직 의인이니 내가 너를 더럽히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불참한 게 뭐냐? 있는 거 다 슥슥슥 끌어 모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음식에 그 다음에 저 인분으로 구워서 아주 더러운 음식을 겨우겨우 죽지 못해 먹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냐면 뒤에 보면 빵을 그래서 구운 그 빵을 걸어놓는 막대를 내가 부러뜨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음식을 먹고 얼마 되지 않는 양식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늘 뭐해요? 이게 언제 부러지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 두려워하면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요, 너무너무 위협적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멸망과 고통을 강조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시지요.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독생자를 내서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미워하시는 것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죄와 단절되는 거거든요. 죄와 단절한 후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은 되돌리려 하는 것이죠. 되돌리려 하는 것. 그 죄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타인에겐 굉장히 가혹한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아유 나쁜 놈, 저렇게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아주 작은 치부까지도 드러내면서 아주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낙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미래를 생각할 때에 낙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로 늘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 범죄한 후에 최대한 합리화시키고 모른 척하고 최소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도 그러고요. 그죠? 애기들도 이렇게 보십시오. 뭔가 잘못한 다음에도 보면 어떻게든지 아닌 척 모르는 척 최소화하고 모르는 척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든지 그 대가는 적게 지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징징징징 울면서 혼나기 직전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서 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현실로 가보면 예루살렘은 이미 2번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함락이 됐어요. 한 번에 함락된 게 아니고요. 한 번 함락돼서 포로가 끌려갔고 또 한 번 함락돼서 왕이 내려가고 포로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그발강가까지 끌려온 건 2번째 함락됐을 때 잡혀온 거란 말이죠. 이미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번이나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주전 605년, 두 번째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 둘 사이에 약 한 8년, 9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5년 뒤, 두 번째로 끌려온 다음에 한 5년쯤 뒤에 지금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한 8년쯤 있다가 두 번째로 끌려오고 끌려온 에스겔에게 한 5년쯤 뒤에 다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 두 번이나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하고 회파되고 그렇게 함락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도 두 번이나 갈렸고요. 왕족들 다 포로로 끌려왔고요. 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왔고요. 이제 제사장들하고 기술자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느냐? 낙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두 번이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회복될 것이라, 곧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곧 회복될 것이라, 곧 회복될 것이라.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키실 거야. 왜요? 여전히 여기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까? 이들이 이렇게 강팍했던 것도 근거 없는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You can do it.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되게 불경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잘못될 것을 이야기한다고 벌 받을 거라고 얘기한다고 이 믿음 없는 것, 이 불교한 것.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자기들이 여호와를 떠났거든요. 이미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지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얘네들은 반역자야. 니들이 떠났잖아. 근데 떠날 때는 기분 좋게 떠나고 또 자기의 각자의 이유로 떠나놓고 도망가고 배신한 후에 그리고 나서는 벌을 받을 때쯤 돼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회복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죄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에 대해서만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에스겔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좀 살피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면 예레미야 7장 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이미 하나님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누가 얘기할까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잡혀가는 이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겠느냐? 그리고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이야기해요. 두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회복할 거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어. 이런 매국노 같은 놈, 믿음 없는 놈,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중에 뭘 들을까요?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보다, 송곳으로 찌르는 소리보다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야, 2년 뒤에 회복된대. 그 이야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이셨어 라는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영적인 무감각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서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몸이 안 좋을 때 보니까 막 붓고 뭐 하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막 부어있고 막 이럴 때 거길 두들겨도 느낌이 덜해요. 느낌이 덜해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 팔이고 내 다리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느낌이 덜한 거예요. 그리고 최악이 뭡니까? 장애가 생긴 다리나 팔에는 느낌이 없습니다. 붙어는 있지만 내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겉으로 보니 주일날 교회 잘 나와. 그리고 집사래, 권사래, 목사래.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어. 근데 교감이 없는 거예요. 서로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부패한 공력자들은 하나님을 참 믿음으로 섬기기보다는 형식에만 매몰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함락이 될 때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사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이고 그 결과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들이 지들이 지 욕심 부리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평강은 없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멸망의 한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현실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보다 거기는 하나님의 장소야 라고 하는 장소에 되게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영적인 교만함,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을 기대했다는 거죠. 회개 없는 구원,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와 단절이 되지 않는 구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한 것인지. 결국 그들이 믿었던 성전은, 도성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곳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지키면서 끝까지 제사하는 데 열심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장소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기를 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방 포로들 가운데 그발강가에서 당신을 보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계시는 공간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거기다 묶어두는 거예요. 볼모처럼. 하나님은 여기 매여 있어야 돼요. 여기 절대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있지만 아무 때나 내가 찾으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방의 한가운데 이미 포로되었으니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멸망의 한 중간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보이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저 옛날 아주 고리고적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은 것 같아요. 요즘 현대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의 모든 온 나라의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루살렘 백성들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확신 가운데 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게 이로울 것 같은 것만 믿습니다. 거기에만 마음을 둬요.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요. 들을 때 달콤한 것만 좋아해요. 찔리는 건 싫어해요. 이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결국 나오는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교회는 분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큰 분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곳에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교인입니다. 또 확인하고 싶어하는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으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 중간에 과정은 필요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대. 아이고 하나님이 잘해주셨나 보다. 열심히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기준이에요. 여호와의 기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은 역동적인 회개와 용서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죄를 단절한다고 하는 것, 그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4장은요 죄의 결과에 따르는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고, 때로는 관심을 일부러 지우고 있었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죄의 모습이 있다면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리석은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죄를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들여오는 그 마귀의 시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죄를 몸소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에스겔처럼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죄악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된다. 날카로운 마음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중에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으면 옳지 않겠지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 쉬지 마십시오. 에스겔이 환상을 본 다음에 딱 나타나서 본 게 뭡니까? 내 현실이었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려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협된 기도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까지의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월급 오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만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래야 너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요즘이 그래요. 요즘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지금 뭐 전쟁 때문에 이란 때문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지금 기름값 겁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죠. 뉴스로 보면서 아이고 저게 어떡하냐. 근데요, 이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무서운 뉴스를 봤어요.
그 무서운 해협에 콕 찍어서 우리나라 배도 보내라. 그랬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그랬답니다. 결국은 우리는 늘 생각하면 우리 아이 입시,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뭐 먹을까? 여기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만큼 난 여유가 없어요. 세계의 평화가 없으면 우리 가정의 평화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배를 보낸다. 그럼 누구네 집 아들들은 그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참전하게 되면 어디까지 또 우리가 할 수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들도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지혜롭게 판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듣고 불편해도 찔려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단 것만, 달콤한 것만 들으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지. 그 무감각이 결국엔 하나님과 겉으로는 붙어 있지만 각각의 다른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스겔도 이미 2번이나 함락을 당했고 이미 망하고 있는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달콤한 회복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달콤함에 빠져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미 망했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비추어 보십시오. 나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길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틈틈이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오고 먹어라 하면서도 결국엔 예외를 주시듯 회복의 흔적을 늘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예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수 있고 용기 있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